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찾으시는 동안 이제 들어오신 분들 모모 책방 교회 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내 맘대로 정의 삶, 독특한 네임인데요. 안녕하시고 반갑습니다. 퉁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연아가 이제 연하계정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오경희 집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전동호 집사님, 들어오셨고, 이서영 집사님, 이선 집사님, 한서희 집사님, 커피쟁이 리틀 투,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 집사, 이현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서일수 집사님 회사에서도 안 보여가지고, 정저희 권사님 들어오셨고, 박차인 집사님, 김성현 집사님 가정 드리고 있고, 김유란 집사님 시원이, 구민호 집사님 가정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인사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예슬, 예슬이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최근 제가 언택트 문화와 그 최신 트렌드에 대한 책들을 좀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인데요.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가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세스 스티븐슨 다비도위츠가 유명해진 것은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대선 당시 거의 모든 매스컴과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구가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측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거죠. 소위 샤이 트럼프 세력들이 겉으로는 창피해서 나 트럼프 지지한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실제 선거에 가서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비드 위츠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을까? 바로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구글 트렌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어 올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뭐 검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구글 트렌드라는 도구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정보 검색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뭘 검색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 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특히 구글 검색 데이터가 말해주는 아주 강력한 함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이야기를 이 거대 검색 엔진에는 한다는 점이에요. 그는 오바마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었을 당시 정말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측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당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종주의라는 걸 알아냈어요. 다른 수많은 요소들은 오바마의 당선과 매우 적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요소를 대입을 해봤대요. 하지만 인종주의 지도와 오바마의 당선 지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인종차별적 검색이 많은 지역은 존 캐리가 우세했고 적은 지역은 오바마가 우세했다는 겁니다. 인종주의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였던 셈이죠. 그는 트럼프의 당선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트럼프가 당선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설문조사에서는 답할 수 없는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종주의적인 혐오와 악의에 찬 말들을 구글에서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구글이라는 겁니다. 다비드 위츠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믿지 말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남들이 듣기 좋은 글들이나 보기 좋은 사진들만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더 중요한 욕망들, 아주 꿈틀거리고 있는 내면의 그 질퍽한 욕망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은 유튜브의 검색어에서 무엇보다 구글의 검색어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재밌게 본 건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인수했잖아요. 구글은 유튜브를 인수했고,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짝이 잘 맞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진면목을 알려면 구글 데이터를 뒤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글을 통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와 솔직한 유형의 데이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비드 위츠는 구글이 보여준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 책에서 다양하고 소상하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질퍽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실상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저 질퍽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실상이다. 기독교는 이런 질퍽한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게는 이런 질퍽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애초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본 건, 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구글에서는 진실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둘 다 진실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입니다. 이전에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관심을 얻기 위하여 인스타와 페북에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 관심에 대한 욕망, 그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 강력한 욕망이 현대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 드러나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은밀한 욕망만 욕망이 아니죠. 인스타와 페북을 통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드러난 욕망도 욕망이라는 겁니다. 보여줘도 되는 욕망이 있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을 뿐, 양쪽 모두 우리의 그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끝내고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대죄에 대해 설교하기 위해 지난주에 7가지 대죄를 다루는 최근 도서들을 좀 구입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7가지 대죄에는 뜨거운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죄도 있죠. 그러니까 질퍽한 욕망,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질퍽한 욕망을 막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죄도 있지만, 죄처럼 보이지 않는데 죄인 죄들도, 그런 차가운 죄도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처럼 숨어서 짓게 되는 어두운 죄만이 아니라 성공과 명예와 부처럼 밝은 죄도 있는 법이죠. 유튜브와 구글은 어두운 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밝은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자 모두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죄이죠. 기독교는 이 2가지 문제를 모두 다루며 그 죄와 싸워 이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죄를 이기는 법에 대한 나눔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글에 드러나는 아주 그 질퍽한 뜨거운 죄들, 어두운 죄들만이 아니라 바로 인스타와 페북에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칭찬하고 그 욕망을 성취했을 때 도리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차가운 죄들, 그리고 밝은 죄들, 이 모든 그 죄들, 그 악이 내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함께 있어서 영적인 갈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갈등에서,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는 바지요.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데 이런 외침, 이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라는 이런 그 외침을 듣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이런 외침이 없어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그리스도인도 이런 외침이 없어요. 이런 절망이 없어요. 성공하지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고난이 너무 깊어서 막 그냥 영적 침체를 겪고 막 힘들고 이리저리 짜증내고 불안해하고는 해도 죄와 내가 싸워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는 문화도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절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갈등과 영적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절망을 일으키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해요.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사람만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알아요. 결국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만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절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셈이죠. 여러분이 만약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맨날 패배하지? 라는 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탄식을 한 이후에 바로 감사의 탄성을 내어 지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사람이 바로 뒤에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이 감사하는 게 뭐 때문에 감사하냐? 여기서 구해줬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사실 자체가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와우.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자마자 바로 뒤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율법의 구조 안에서는 반드시 정죄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이클은 정죄의 사이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은 그 정죄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패배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패배 이후에 율법은 우리를 다시 정죄해요.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는 이 정죄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 사이클 안에 갇힌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근데 이 사이클을 벗어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죄의 사이클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죄 없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이전에 드렸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간음한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정죄 없음이 우리의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정죄함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가 그 시선을 경험해 보아야 그게 나의 것이 되고, 나도 너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이 정죄함 없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선이 회피와 정당화라는 세상의 길과 억압과 정죄라는 율법의 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이 회피와 정당화 혹은 억압과 정죄의 시선이 아닌 정죄함 없는 시선 자체가 이미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무너질 때,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셨던 바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죄함 없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아가죠. 그리스도 안에 이 정죄함의 없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 정죄함 없음의 세계를 만드는 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법으로 나를 사로잡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죄의 사이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해요. 그리고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런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죄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절망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내 마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이상하게 죄의 힘은 더욱더 강해져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버려요. 이게 바로 죄의 법이죠. 이게 또 다른 법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또 다른 법이에요.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죄가 더 큰 힘을 얻어서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버리죠.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원숭이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붙들고 죄와 싸울수록 죄의 힘은 더 강해져서 우리를 죄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은 이게 육체의 소욕이 내 소욕이 된 거죠. 나의 그 욕망하는 바가 된 거죠. 근데 그 육체의 소욕과 그게 뭐 뜨거운 죄의 욕망일 수도 있고 차가운 죄의 욕망일 수도 있죠. 어두운 죄의 욕망일 수도 있고 밝은 죄의 욕망일 수도 있겠죠. 둘 다 참 싸우기 어려워요. 이 어두운 죄는 너무나 은밀하여서 내가 이기기가 어렵고, 밝은 죄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어서 죄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또 더 욕망하고자 하는 바이니 더 싸우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은 마치 중력과 싸우는 것 같아요. 중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중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듯이 죄를 붙들고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싸워봐서 안다는 겁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보려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는 것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싸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내가 내 힘으로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과 내가 성령의 그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죠.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중력을 이기는 것은 그거보다 더 강한 상위의 법칙이 작용할 때 가능합니다. 연이 중력에서 벗어나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중력의 법칙과 싸워서가 아니라 바람의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중력의 법칙과 지금 바람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바람의 법칙을 이용해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그 법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죄라는 중력의 법보다 더 강한 상위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고백한 것처럼 처음에 저는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인 줄 알았어요. 죄를 이기고 싶은 열망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해요.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 욕망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소욕은, 그러니까 성령의 진정한 욕망,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욕망이에요. 내 머리가 아니에요. 이래야 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지. 사랑은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여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온다.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열매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를 높이고 드러내고자 할 때 열매가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를 목적으로 삼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인데, 행복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니 이룰 수가 없죠. 그건 그냥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따라오는 열매와 같은 건데, 이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열매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깨닫고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이 성령의 소욕으로 죄를 이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 앞에 완전히 자복합니다. 이제 나는 없고 당신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너는 죄를 이겼다라는 음성을 주시고 나서 제가 그렇게 해도 이기려고 했으나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겼었다, 이런 간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이 나의 욕망이 되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당위는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욕망이 바뀌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실패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쫓음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럼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아주 단순해진 것 같아요.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자기개발서도 공부해보고 소위 말하는 영성가들의 책들도 수없이 읽어봤지만 결국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이 새롭나요? 그런데 왜 나는, 목사인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넘어지나요? 성령의 소욕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경건의 훈련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습관이 영성이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목사 안수는 일찍 받았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보다는 목회 기한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해보면 결국은 요즘도 더 절실하게 느끼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냐가 지금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그를 결정해요. 형통하면 영적으로 업돼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영적으로 다운돼요. 예수님이 옆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누가 크냐 하고, 여전히 예수를 배신하고.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기에 현재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죠. 그럼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사막교부의 영성과 수도원적 영성의 회복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이 언택트 문화 속에서 더욱더 침묵 훈련과 고독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는 중요해요. 저도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기도와 관상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읽어야 할 책들이 많이 밀려 있음에도 지난주에는 일부러 토마스 머튼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현대 최고의 영성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머튼 신부의 일생을 다룬 책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그의 묵상에 관한 책과 자서전격인 7층산을 읽었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저자이지만, 이번에 읽은 책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역시 나이도 좀 들었고 이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안에 소개된 그 종신서원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는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수사가 되기 위해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겟세마니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종신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신서원을 하고 나서는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겟세마니 수도원이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종신서원을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과 고독 속에서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수도원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겟세마니 수도원마다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시토회나 베네딕토회나 그 다음에 예수회나 이게 좀 다르죠. 다 특징이 다 있죠. 근데 이 겟세마니 수도원은 매우 활동적인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좀 더 홀로 깊이 침묵과 고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도원에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순수한 관상에 전념하고 싶은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순수 관상가란 고독과 침묵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안의 것들을 완전히 비워내고 그 비워진 공간을 오직 그분의 현존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자예요. 세상을 떠나 사막에 거하며, 이건 공간적 사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사막에 거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순수 관상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진정한 기도자인 거죠. 겟세마니 수도원은 이런 더 깊은 고독에 대한 열망을 채우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홀로 은둔하여 수도할 수 있는, 오직 그 침묵 기도와 관상 기도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수도원에 가고 싶은 열망이 점점 강해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꺾습니다. 그를 겟세마니 수도원에 머물게 하셨고 종신서원까지 하게 하셔요. 이렇게 자신의 열망과 다르게 종신서원을 결정하고 나서야, 순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놀랍게도 결정을 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진정한 침묵과 관상을 아직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깊은 침묵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현존만을 구하는 거룩한 열망,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이런 열망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너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평생 나갈 수 없는 은둔수도원에 들어가 너 살아라 말씀하시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열망하다뇨. 얼마나 거룩한 열망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거룩한 열망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과 절대적인 순명을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순명이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 어떤 역사를 펼치시든, 형통하게 하시든지, 고난을 내 삶을 사게 하시든지, 성공하게 하시든지, 실패를 하게 하시든지, 더불어 살게 하시든지, 홀로 굴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시든지, 어떤 역사를 펼치시든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순복합니다. 이렇게 순명하자 관상기도의 목적은 고독이나 관상기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온전히 깨닫게 돼요. 우리도 피상적으로 이런 말들 들어봤죠. 그런데 그가 종신서원을 하며 자신의 거룩한 열망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순명하자. 관상기도의 목적은 고독이나 관상기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정말 온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서원을 앞둔 머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고백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두려움이나 욕망 없이, 말 또는 침묵을,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것들을 둘 다 이야기하죠. 말 또는 침묵을, 나는 정말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수도원을, 더 침묵할 수 있는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침묵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러나 더 침묵할 수 있는,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말을 하라 그러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또는 침묵을, 일 또는 휴식을, 빛 또는 어둠을, 동반자 또는 고독을, 그런 것들을 찾지 않고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모든 것을 비울 때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존재이신 당신 자신으로 저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트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고독임을 고백합니다. 홀로 관상기도 할 수 있는 게 고독이 아니라 바로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고독이라는 걸 그는 그 고독임을 고백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독입니다. 제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신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다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의식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저의 고독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기를 열망하지 않으며 다만 당신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찾아내게 되기를, 그래서 제 자신은 없고 오직 당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때는 바로 제가 당신이 영원으로부터 저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셨던 존재, 곧 제 자신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와, 정말 멋진 고백이죠.
그는 더 깊은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수도원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고 종신서원에 순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순명하자 그는 진정한 고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때부터 도리어 더 오랜 시간을 침묵하고 기도하는 데 매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때부터 예언자적 외침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통합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토마스 머튼은 종신서원 이후에 그는 더 오래, 더 깊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하지만 침묵 기도와 관상 기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독임을 깨달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상 기도와 침묵 기도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도 오래도록 관상 기도와 침묵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오랫도록 관상과 침묵의 시간을 가졌기에 더 깊은 침묵과 고독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올랐던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 거룩한 열망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요구하셨고, 그렇게 순명하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고독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고독을 경험했을 때 그는 참 예언자가 돼서 세상을 향해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사실 뭐 더 고차원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 실제로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 이 끌어오르는 마음, 외로움, 분노, 정죄, 혐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들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고독임을 살아 함께 더불어 있을 때도 고독할 줄 알고, 혁명가적 영성을 가지고 실천할 때도 고독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영성가가 되기를, 토마스 머튼처럼 세기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큰 사람 이야기를 해서, 멋진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과거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허리 굽어진 그 권사님의 그 기도에 주님이 임재하셨듯이 기도의 형체와 방법은 달라질지라도 정말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실제적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죄를 이기는 이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흩어져 있지만 자신의 처소에서 깊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신 앞에선 단독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 한가운데에서 순수 관상가로서 혁명가적 실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